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 버려 몸 깨뜨려 살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인 떡에 참여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분부하시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 일일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들을 계속할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교회가 행해야 될 행사, 일은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된 자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해 마지막 보내는 4분기 성찬 예전으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이 귀한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또 한 가족 되어짐에 보람을 느끼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허락하지 않자. 아니다.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정하신 예전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상을 준비한 겁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주님이 직접 본이 되셨어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몸소 실천하면서 본이 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다 직접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주님이 직접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믿는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꼭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한 것일까? 저는 4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죄 씻음의 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표시하여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있습니다.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아도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 봐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마귀에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마귀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조각시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요 죄 씻음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마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은 당신들과 똑같은 이제 의인이 되어진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라 세례는 죄 씻음의 표입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봐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새 사람 됨의 표입니다. 본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과 함께 다 물속에 수장시켜 죽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죄가 없는 옛사람을 다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린 새 사람으로 되어 나오는 것, 이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새 사람 됨의 표예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지만 역시 마귀가 보는 앞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 사람 됨의 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됨의 표입니다. 역시 하나님 자녀됨의 표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세례받고자 여기 모인 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귀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려고 그 주변에 둘러섰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 앞에서 이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요, 각오요, 결단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 되어짐을 확인한 그는 이제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더 이상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죄 씻음을 받은 의로운 자로, 이 사람이 죽어진 새 사람으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는 예심.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어제도 세례문답을 하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의 법도와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요,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죄 씻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 하나 없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본이 되신 거예요. 너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혼자 얼렁뚱땅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냥 너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마귀 앞에 나는 이제 세례받은 죄와 상관없는 자요, 이제는 새 사람이요, 이제는 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죄를 행함으로 너를 기쁘게 할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다짐하며 마귀 앞에서 선언하는,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세례의 의미, 세례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는 죄 씻음을 받은 자답게 의롭게, 새 사람답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미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성찬에 수없이 참여한 여러분들, 이런 세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더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더 새 사람 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더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